금요기도의 말씀은 주로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본문씩을 여러분들과 주로 나눠왔는데, 저희가 뭐 사도행전 말씀들을 또 주일에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종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지는 길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이렇게 한 3, 4주 한 시리즈, 또 이렇게 3, 4주 한 시리즈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으면은 제가 그냥 안 하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의 가이드라인은, 이 책이 좀 두껍나요? 세상에 저런 걸 한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제 그 Conformed to Image라는 한국 그 번역할 때 기독교 영성이 이렇게 제목이 좀 돼 있는데, 좀 이 책의 내용과 주제를 좀 따라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는 않겠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이게 번역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결정적인, 그래서 저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번역본을 읽을 때는 감안하시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뭐 말은 좀 쉽게 빼거나 좀 바꾸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설교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고,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은 뭐 필요하면 조금씩 사용하지만, 뭐 오늘 드리는 이런 유인물들은 설교 시간에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아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읽어주신 내용이 너무 빨리 훅 지나가서 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제가 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조금 지났지만 봄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신선한 아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마음에 확 느껴져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하실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동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쩌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고, 내가 그렇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 영적 감성이 내 안에서 얼마나 잘 살아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우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너무너무 익숙한 주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만큼 잘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 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덧붙일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묵상이 좀 소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이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어떤 유행가 가사인지, 또 아니면 어떤 영화 대사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별로 없죠. 좋다. 예쁘다. 너무 좋네. 이런 것들 없죠. 뭘 먹는지도 모르고 계절이 여름인 것 같으면 가을이고, 가을인 것 같으면 겨울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일 가운데에서
아, 하나님 너무 너무 위대하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크시네요. 이런 묵상들, 이런 고백들이, 이런 탄성들이 소홀한 시대를 저희들이 좀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문제, 내 공허함,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내 공허함, 내 쓸쓸함, 내 외로움, 내 상처,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신앙을 사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온 땅에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나 무게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마 그 다윗이 아주 광활한 자연 가운데, 뭐 그런 자연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밤에 본 것 같아요. 밤이라는 정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나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는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붙으신 달과 별들을, 이거 보면 밤인 것 같죠? 낮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보면서 한껏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에 대한 감상으로 충만하게 차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게 뭐 유명한 그 몽골의 하늘이라 그래요. 뭐 이 하늘 보려고 몽골을 가는, 초원에서 바라보는 저 하늘 보려고 몽골에 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 나라에도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이 밤 하늘의 별들 아래 서면, 꼭 그런 것들 아니더라도 여러분 언제 한번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압도되는 경험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압도된다고 하죠. 다윗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밤하늘을 빽빽하게 채운 그 달과 별들과 은하수의 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반영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하나님을 이제 보는지요. 여러분, 다윗이 본 그 눈앞의 광경은 하늘을 빽빽하게 메운 그 별들,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장면들은 정말로 대단한 장면이었지만, 사실 눈앞에서 그 별들을 셀 수 있는 숫자는 수천 개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작 수천 개의 별들로 이루어지진 않죠. 지구와 태양계, 은하계, 막 우주로 눈을 돌리면 생각과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 사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사진입니다. 점이 하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1990년 2월 14일에 우주로 보냈던 위성 보이저 1호가, 유명한 위성이죠.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요?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지구를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구가 어디냐면 저게 지구입니다. 보이세요? 살짝. 그리고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무신론 우주학자가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지은 책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쓴 이 책의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통찰력 있다고 하나, 그렇게 해서 저 사진하고 저 그 글귀를 이렇게 담아서 액자로 만들어서 뭐 게시도 하기도 하고 뭐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비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과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칼 세이건은 사실은 유명한 무신론 우주학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겸손하라고 얘기하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를 할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잠깐 방문을 할 수 있는 행성은 있겠지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인류는 당분간 지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제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0장 25절 이하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모든 별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또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잃어버리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저도 많고 오늘날 성도들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삼위일체이십니다. 모든 별들을 지으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 아름다움, 능력, 통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창백한 푸른 점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각각 그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점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작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구 위에 살면서 때로 우와 광대하다, 우와 광활하다, 우와 압도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먼 먼지보다도 은하계를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고작 61억 킬로미터 정도 밖에서 다행히 저 지구가 태양빛에 살짝 스치는 그 순간에 이 사진을 찍혔다 그러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는 눈을 들어 이것을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푸른 점에 사는 작은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밀함을 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위엄과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무한하고 절대적인 영광의 하나님이 왜 상대적으로 먼지와 전만도 못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의아하다라는 말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죠? 저희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 점도 안 보이는데 그 점에 점만도 못한 저희가 보이세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끼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설교를, 그런 설교와 말씀, 그리고 그런 설교와 말씀을 하기 전에, 듣기 전에,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묵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나는 그 초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이 자리에 나와서 맨 처음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돈, 진로, 취업, 결혼, 가정의 문제,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고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지만 그 말씀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너 교회 열심히 나오네. 너 사랑스러운데. 너 전도 많이 했네. 너 사랑스러운데. 야, 너 한 주 동안 죄 안 지었는데. 너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반응에서 나오거나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먼지 같은 작은 지구에, 그 먼지 안에 먼지보다도 작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야, 네가 나를 감동을 시키는구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야, 내가 보기에 너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야, 너 이거 못하냐? 야, 너 이거밖에 안 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와의 관계를 받아들였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그 사랑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인용됐던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들에게서 자녀들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결과죠. 때로 어떤 남녀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함께 부부의 삶을 살아갈 그럴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도 많죠. 기대처럼.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으며,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죠. 내가 보기에 내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나를 그냥 꽉 쥐어박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마진이 없으니까 팍팍 반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죠? 우리를 향한 영광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너를 낳아준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조차 불안하면 다른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배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예배 빠졌다고, 뭐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 나를 혼내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벌 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우십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모든 걸 알면 아내도 나를 떠날 것 같아요. 모든 걸 알면 남편도 나를 떠날 것 같죠.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모든 걸 알면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있지 못할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다?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17세기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나를 맞이하려 했으나 내 영혼은 뒤로 물러섰다네.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이 뒤로 싹 물러섰다는 거예요. 왜죠? 먼지와 죄악을 자각하며 아는 거죠.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는 걸. 그러나 사랑은 예리한 눈으로 내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주저하는 것을 보고 내게 다가와 달콤하게 물었네. 주님은 아시죠? 주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손님, 나는 대답했네. 여기에 어울리는 손님이 필요하다네. 여기에 전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말했네. 그대가 바로 나의 그 손님이라네. 아니요, 당신이 그 손님입니다. 내가 맞이할, 내가 사랑할. 그러자 대답하죠. 내가요? 그 무정하고 은혜를 모르는 제가요? 나의 사랑, 나는 당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네. 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그 눈을 망가뜨렸습니다. 내 수치는 마땅히 그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말하죠. 그대는 모르겠어. 누가 그 죄를 대신 지었는지.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대답하죠. 나의 사랑,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말하죠. 아니, 그대는 앉아야 하오. 그리고 나의 음식을 맛보아야 하오. 그래서 나는 앉아 먹었네. 뭔 말인지
나중에 피드백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러면. 예. 이게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건 줄 아는 게 목사들한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때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씩 맛보기만 해도 한 사람의 영혼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훅 성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여러분 100이면 100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 시의 주인공처럼 저주와 벌을 요청할 것입니다. 산이여 내 위에 무너지라,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라. 계시록에 그 말이 나오죠. 오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 나 주님 앞에 망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으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 조건 없다.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아니 수치와 저주를 당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앉아 먹었네. 나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딱 섬기기만 해줘도 감사한 사람인데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그래서 나는 앉아 먹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경유하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지금 사랑이 다스리는 권세로 넘어오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하면서,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 누구도 살아가지 못하게 됐습니까? 나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요? 소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조지 어버트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모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식탁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앉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니까 마음이 따뜻하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행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위엄,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매일매일 주님과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찾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는 존귀한 인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생각과 존귀한 행동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에서 오늘 말씀드린 말씀들은 한 3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에 조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위해서 이 3, 4페이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최고의 계명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목적임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셨다고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마치 솔로몬처럼. 그럼 너가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 그거 해줄게. 너 나한테 좋은 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모든 성도가 우리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추구하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록, 그분의 존귀함을 알수록, 그분의 뜻을 알수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얘기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도 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다는 아닐 것입니다. 왜요? 다른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중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그 좋은 것임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진주상자를,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두 가지, 시간의 순종 그리고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더 알아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데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도 실패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사랑이 빠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의 열쇠를 우리 인생에서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함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원인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거나 아름답거나 똑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고 추하며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안전하다는 비전이 확장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적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계명에 신뢰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하라고 하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항상 더 큰 선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기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위험은 때로 종종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마치면서 성 리차드가 치체스터의 리차드가 드렸던 기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겪으신 모든 고통과 모욕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자비로운 구세주, 친구, 형제여, 우리가 주님을 더 분명히 알고 주님을 더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